레위기 23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말이죠, 지난 9월 30일부터가 이제 나팔절 기간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 기간 5일째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딱 이제 10일로 들어가는 10월 8일 저녁 시간부터 6시 이후부터 10월 9일 저녁 시까지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0일 동안 나팔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마지막 날 이제 대속죄일로 이제 사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아론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와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벗게 지성소 안에 벗게, 그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뿌리면서 이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이렇게 가을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태양력으로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은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달력은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유대력은 신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달력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달력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그걸 기념해야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깊은 말씀, 자, 대속죄일의 의미 어떻게 드리고 또 그 제사법이 어떤가, 또 거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월달은 유대력으로 7월달은 히브리 달력으로서 히브리어로 티슈리라고 합니다. 티슈리월. 그런데 그 전에 달력은 6월달인데 그걸 엘룰월이래요. 좀 발음이 어렵죠? 엘룰월 그래요. 그래서 엘룰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보통 29, 30일이에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29더라고. 그래서 그 엘룰월 한 달과 티슈리 달 10일이 보태서 40일, 그렇게 회개 기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또 열어주셔서. 저는 나팔절 기간만 회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내년에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엘룰월을 갖다가 여러분 6월달 한 달 동안 회개 기간을 갖는데, 이 회개 기간은 인간과의 관계를 화해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매듭을 풀으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랬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나한테 오기 전에 뭐한다? 너희 인간관계 풀고 오라는 말씀도 있잖아. 그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다가 뭔가 혐의가 있거든, 캥기는 것이 있어, 불편해. 그럼 그거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과의 관계를 한 달 동안 풀으라는 거예요. 30일 기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누구랑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풀으라는 거예요. 30일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10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은 죄를 지금은 회개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10일 동안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데 딱 40일째가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막 놀았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애굽에서 가져온 신이라고, 이게 진짜 참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충격먹은 거예요. 이게 30일 동안 나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벗게 이 판을 들고 왔는데 이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일을 못 참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로 벗개를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던져버렸어요. 그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두 돌판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 다시 이제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만들어 갖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요 돌산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길도 없어요. 지금은 구경한다고들 많이 낙타 타고 올라가고 등등 당당히 타고 올라가고 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길 하나도 없는 그곳에 처음 가보는 길인데 돌판을 만들어서 끙끙 그것도 이렇게 안고 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도 40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귀해요. 그래서 40일 만에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때는 뭐요? 계명을 받았고, 신약의 오순절 때는 성령 강림이 왔고, 예, 또 대속죄일에 두 번째 돌판이 모세가 갖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40일 만에.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백성이 뭐 했겠어요? 금송아지 안 만들죠. 안 만들지. 처음에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많이 죽었잖아. 그때 레이지파와 모세와 합산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형제 자매 지인 할 것 없이 이 우상 숭배한 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신 차렸고 그 금송아지 다 불에 태워서 가루 만들어서 물에 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우상을 없앴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은 가져올 때까지 그들이 뭐 했겠어요? 회개했어요. 30일은 땅에 관련된 인간관계, 10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이게 인간과 인간관계에 관계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도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사여 주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뭡니까? 그 두 돌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여러분, 우상숭배자는요, 하나님의 이 돌판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 신약의 요한복음에 성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만 열면 말씀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몸 자체가 성육신이야. 말씀 덩어리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깨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 몸에 십자가를 박았잖아요. 깨져버렸어요. 그랬는데 뭡니까?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그걸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돌판에 나한테 오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오늘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오늘날 뭡니까? 새 계명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대속죄일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99%가 이거는 구약의 절기다, 그림자다. 아니 왜 구약을 따라가? 아니 왜 케케묵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무슨 대속죄일이야? 이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것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이왕이 우리가 기도할 거 6월달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10일간 또 나팔절간 기도하면 뭘 받아요? 예수님을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돌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뭐 했어요? 승천했죠.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겠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금 또 회개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도 사명 주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영혼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길으니까. 자, 두 번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또는 롬 카푸르, 이렇게 카파르 키푸르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죄가 가려진다, 죄가 덮어진다,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겨울에 막 너무 지저분해. 그런데 눈이 내리면 굉장히 깨끗해요. 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죄 없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저주가 뭡니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용서의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청소하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청소 기간 동안 40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말씀 중심으로 좀 서 있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왕이 40일 기도할 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냥 내 복 달라고 막 성전에 가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 하는 거니 하는 것보다 그건 기복, 중복 아무리 해도 그건 허공치는 기도지. 근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걸려있는 문제가 뭔가 보고 회개하면서 40일을 보낸다면 얼마나 의미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성도들이 또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도 가르쳐드려야 된다,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한 장이 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4절 한 장이 다 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날만큼은 저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도 뭐예요? 큰 안식일이라요. 안식일은 안식인데 큰 안식일, 아주 큰 안식일, 큰 안식일로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 자손.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도 지키고 사도도 지키고 지금 현재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숫송아지를 대제사장의 그 제물은요 숫송아지입니다. 굉장히 크죠. 왜? 제사장이 죄가 더 커서 그래요. 이 주예정 목사가 더 죄가 커서 그 제물도 커요. 그 숫송아지 잡으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 잡으라. 그겁니다. 예.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피만 갖고 속죄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막 그 12보석이 양 어깨에 6보석, 12개, 아니 6개, 12보석이 다 달려 있고요. 여러분 그 진짜 막 루비, 진주, 막 이런 에메랄드, 막 다이아 이런 보석이요 큼직하게 12보석이 12지파가 12보석이거든요. 이렇게 달려 있다니까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죠? 견대에 달려 있고 이 관이 있고 겉에 옷도 막 은방울 달려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옷은 달라요. 그날만큼은. 자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여러분 대속죄일 하루 기간은요 평민은요 목욕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목욕해요? 대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 세마포 옷으로 다 입었죠. 속옷, 겉옷 뭐 할 것 없이. 이것은 노예 혹은 종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볼품 없는 옷. 왜? 죄의 이 재물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아니에요. 그런 옷을 입고 종의 모습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손가락으로 피를 이렇게 딱 찍어서 속죄소 위, 법궤 위에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려요. 동편에 뿌려요. 그건 하여튼 그 의식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이렇게 해서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뭐냐면 성막이 있는데, 광야에 성막이 있는데 여러분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는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을 딱 건너 들어가면은 그 안에가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지성소라고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 자 보세요.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하반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거기가 이 하나님이 이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 가지고 속죄소 그 위에 주님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죠. 항상 임재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는 피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두 염소 중 레위기 16장 7절에 보면 두 염소가 나와요. 근데 한 염소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 염소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 여러분 이 염소 피는 속죄소 위,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속죄소 위에 뿌려라. 속죄소 위, 그 법궤 위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뿌린다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아사셀은 뭐냐면은 죄를 다 거기다 옮기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 옮겨가지고 이제 그 염소가 염소를 끌고 밖으로 나가, 진 밖으로 나가서 멀리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길에다가 놓고 와요. 그래서 그 백성의 죄가 그 염소한테 다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는 사라지는 염소예요. 사라지는 염소, 하나는 죽는 염소.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해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소가, 그 아사셀 염소가 뭡니까?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떼어놓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이 염소가 찾아온대요. 그래서 나중에 고안해 낸 것이 어떡하냐? 절벽 위에다가 그냥 떨쳐내고 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위해서. 다시. 왜? 돌아오면은 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잖아.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염소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놓고 오는 것처럼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고요. 홀로 떼어놓고 와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 먹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박에 진 밖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죽을 염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죽을 염소는 왜 죽었냐면은, 자, 예기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죄, 그것 때문에 그 염소는 죽습니다. 근데 이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한 죄가 있고 부정이 있어요. 근데 이 죄보다 더 앞서서 많이 짓는 죄가 부정이야. 요번에 여러분 새롭게 아세요. 부정이라는 것이 있어. 부정.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죄소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 속죄소가 뭐냐? 여기 속죄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잖아. 지성소에, 속죄소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몸에서 속죄소가 어디야? 성전이 있는 곳이지. 거기가 요 마음이야. 이 마음,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이 마음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법궤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알겠죠? 왜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회개한 영혼에게 마음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여기가 속죄소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여기 계셔요. 이제 회개한 영혼에게만.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염소의 피가 누구 거라고? 예수님 거. 예수님의 피예요. 염소의 피가. 내 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건 죽은 피고 또 생명이 없는 피라. 내 피는 흘려도 소용없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말씀이지. 이 신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이해되시죠? 이 피가 뭐예요? 어디에 뿌려라? 여기 여기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뿌리면 여기에 다 흘러 내려오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야 돼. 이 속죄소에 있는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그 앞에 또 뿌려야 돼. 그 앞에 뿌려야, 피가 보여야 마귀가 못 오니까. 피가 보여야 음부의 권세가 날 이기지 못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 뿌리고 여기 뿌리고, 숫송아지도 예수님을 의미해. 그래서 동편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을 하면 또 이렇게 깨닫게 돼. 여러분, 대속죄일 날 이렇게 돌판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현대판에 돌판 받아야 되잖아. 돌판. 근데 그 돌판이 지금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냐면은 말이죠. 히브리서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금은 어디에다가 기록한대요? 마음에, 신비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이라서 잘 기록되지. 근데 돌밭과 가시밭은 뭐요? 길가밭은 못 들어와. 왜? 그 돌이 막아내고 그 가시가 막아내서 못 들어와. 그래서 돌 가시를 캐내는 것이 회개기간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회개기간.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신비에 새긴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염소가 순양도 드려요. 이 속죄제 날, 대속죄일 날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구약에는 죽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약 때에 바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단박에 어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은 성소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이 규례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이 단박에 십자가에서 다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쉬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확 열어놨어. 지금은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다 만나주리라. 지금은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그때는 속죄수에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 예수의 피. 말씀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거야. 피가 뿌려지면 그 불량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어떻게 돼? 이제 죽는 거지. 없어지는 거야.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고 편한 길, 정말 귀한 길, 이 길이 주님으로부터 열어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있고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정말 여러분 교부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고 두루마리, 그것도 저기 한 사람만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읽지를 못했어요. 이게 편리한 성경이 없었어요. 옛날은 다 구전으로 내려왔죠.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자식한테, 손주까지 계속 구전으로 전승 하면서 활자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성경이 편찬되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왜 그분들이 그렇게 구전으로 했을까요?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신비에 계속 어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로 가르치세요. 저는요, 현용수 박사가 이끄시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EQ, IQ 그 세미나 한국에서 2번 하시고 미국에서 1번 하시는데, 그 세미나에 안식교의 사모님이 참석을 했어요. 안식일 그 목사의 아내, 사모님. 근데 그분은 책을 쓰려고 그랬대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런 안식교들 보세요. 얼마나 지식층이 많은지 몰라요. 놀래요. 지식층. 그리고요, 그 사람들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책을 내려고 했는데 현용소 박사님이 먼저 책을 내버렸다는 거야.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정통 기독교인들이 다 올 건데 자기는 이방인으로 한 명인데 자기 각오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기 손주를 미국에서 낳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또 안식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나왔는데 미국에 이제 자식의 이제 손주를 낳은 거예요. 손주를 낳는데 손주 이제 산바느질 하러 갔는데, 와, 한 달 동안에요, 구약 성경 다 읽어줬대요. 그 어린아이한테 산간하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신명기에 그 쇠마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쇠마, 그거 딸딸딸딸 외우라고 숙제 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 저 놀랐어요. 여러분, 안식교들 마음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말씀에 등한시해,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뭐냐면 죽을 염소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2가지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잠깐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정이 뭔가 하고 제가 오늘 좀 머리를 싸매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부정이 어디서 올라오는가 했더니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더라고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여러분, 저 부정해, 이런 말 우리 듣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정하다는 게 뭘까?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부정 탔다고 하잖아. 부정 탔다는 말 뭐라 그래? 신이 노했다는 말이지. 신이 노했다. 그래서 신을 달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래가지고 옛날 어머니들은 뭐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잖아. 그러면 뭐요? 이 기독교에서의 부정이 뭘까?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부정은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해, 더럽다. 그 다음에 신성한 것이 더럽다는 거와 함께 이것을 뭘로다가 또 신성한 것을 더럽혔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런 걸 갖다가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짐승, 음식,
뭐 이런 거 할 때 불결한 거 부정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왜 우리 병도 그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이런 부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딱 볼 수 있어.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므로 이 음식은 깨끗한데 뭐가 더럽냐면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럽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3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나와.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모든 죄야.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13가지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잖아.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는 안 졌어도 내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혼과 내 생각에서 짓는 죄까지도 대속죄일 날 사함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더러움의 반대는 뭐야? 성결함. 더러움의 반대는 뭐야? 거룩함.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욥이 말이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친구들한테. 예, 고난을 받았을 때 욥기 1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욥한테 말하는 줄 아세요? 욥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짐승으로 여기며 나에게 부정하게 보느냐, 나를 부정하게 보느냐. 응?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 부부간에도 막 화나면 뭐라고 그래? 아우,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이야, 짐승. 이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더러워. 아유, 함께 할 수가 없어. 함께 밥도 먹을 수 없고 잘 수도 없어. 이건 뭐예요? 부정하다는 뜻이거든. 예, 부정하다. 여러분, 사람 인격 모독 최악이 뭐예요?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욥이 그걸 당했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인격 모독 엄청 당한 거예요. 그랬던 그 욥이 나중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나라의 엄청난 광경을 봤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스랍들이 움직이고, 하늘나라, 하늘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뭐 벌 떨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난 죽어. 그러면서 이사야가 첫 번째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첫 번째 고백한 죄가 뭔지 아세요? 부정. 어디 부정? 입술 부정. 여러분, 입술 부정이면 온몸 전체가 부정하다는 뜻이야. 왜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배의 키를 비유해요. 큰 배가 있는데 그 키 하나가, 사공이 그 키 하나로 좌지우지한다. 우리 몸은 등치가 엄청나게 커. 그죠? 그런데 이 입, 혀, 새치 혀도 안 되는 이 혀 갖고 어떻게 해요? 이 온몸을 다 장악해. 그렇잖아. 그런데 이사야가 내 혀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고백이요? 내 몸 전체는 부정하다는 뜻이지. 참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 숯불에 나와 그 화저로, 그 불집게로 이사야 입에 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입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단 숯불의 화저가 뭐예요? 불집게가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이 성결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생명나무가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부정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다. 저도 요번에 깨달았어요. 저도 와, 여러분, 저도 이걸 발견하지 못했죠. 근데 요번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로마 병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부정하다. 저 부정하다. 신성 모독죄에다가 부정하다. 나사렛 괴수 이단. 여러분, 그 부정이라는 그 죄, 우리의 그 부정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는 말을 들음으로 우리의 부정의 죄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요, 너는 너무 부정해, 너는 더러워, 이렇게 여겼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서 그걸 감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이 예수님께 옮겨졌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염소가 이렇게 해서 죽어서 그의 동물의 가죽, 고기, 배설물 등은 진 밖에서 다 불태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도 진 밖에서 그냥 내보내서 죽여버렸지, 이 염소도 피만 갖고 들어가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진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화재로, 다른 제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라는 거예요. 대속제.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 거의 마치기. 그러면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제단이 성결하게 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제단은 어디야? 마음. 공동체로 볼 때는 구역, 셀이 제단이야. 그죠? 그 다음에 교회로 볼 때는 이 강대상이 제단이야. 여기가 성결하게 되는 기라. 여기가.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성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불로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년을 맞이하여, 나팔절 신년을 맞이하여 회개로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새해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새해를 살아가랍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두 돌판을 받는데 지금 그것이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신비에 새겨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속죄의 축복을 주시는데, 속죄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완전히 뭡니까?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른 거예요. 마귀한테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도 없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 뜻이에요.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괴롭게 하라고 여기 성경에 나왔죠. 레위기 24장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날 하루만큼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날 금식한 새끼 중에 아니 금식 못하고 하루만 할 수도 있어. 그 돈을 어디에 붙이냐. 정광훈 목사님 거기 좀 붙여주세요.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은데 거기에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어제 10월 3일 날 했던 그 모든 시설 설치가 어제 돈이 1억도 안 나왔대. 이렇게 왜 헌금 주머니 왔다 갔다 했잖아. 1억도 안 들어왔는데 거기 설치한 음향 시설 무대가 그거에 몇 배 들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들어요. 꽝꽝 울리잖아요. 그거 다 돈 많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금은요 거기에 붙여주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미리 송금해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저들 햄버거도 사 먹고 하니까 미리 붙여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주는 깊은 말씀을 또 듣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런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런 자의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부정과 모든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